에베소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거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에베소서 23강이고 제목은 차라리 남이 되는 게 편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제목에 오늘 설교가 함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한, 지금부터 저번 주부터 계속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분리불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싸우면서도 남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아닌 척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차라리 남이 되는 게 편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성도님도 요즘에 어떻게 말씀 좀 읽으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책 좀 읽으세요? 아마 읽고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내용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와닿습니까? 다르게 와닿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말씀과 똑같다? 이건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어렸을 때 성도님들께서도 동화책을 읽으셨을 텐데 동화책을 읽으면서 느끼셨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동일하게 그 어렸을 때 읽은 그 동화책을 지금 또 읽으면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느낌과 지금 느낌을 가는 그 느낌과 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죠. 예전에 아기 돼지 삼형제만 봐도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늑대가 막 무섭고 우리도 막 벽돌로 된 집을 지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포인트였었잖아요. 늑대를 피해가지고 풀집 이런 게 나무집 이런 게 아니라 벽돌로 집을 지어야지 우리가 안전하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읽으면 어떻죠? 다르죠. 어떻게 좀 와닿죠? 벽돌로 집을 지는데 이건 금수저예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벽돌로 내가 내 집을 마련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은 금수저구나. 늑대를 바라보면 어떻죠? 늑대에게 돼지는 밥인데 돼지들이 막 도망 다녀요. 그리고 잡아먹히지 않으려 벽돌로 된 집으로 숨어버렸네요. 그럼 늑대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먹을 양식이 늘 도망을 다니고 아예 내가 먹지 못할 음식이 되어버리며 늑대 입장에서 되게 뭐라 그럴까 화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생이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 늑대들인데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많은데 우리가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과 지금 읽는 동화책의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장성한 후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내용이 같다, 느끼는 게 같다? 그건 나는 아직도 뭐라는 거죠? 어린아이 수준으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했다면 내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높이도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어렸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초신자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보화를 캐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고 정말 열심히 내가 살아가지고 그 천국이란 보화를 내가 얻어야지. 이게 초신자들이 이해하는, 어린아이들이 이해하는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장성을 했습니다. 일명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는 보화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천국을 내가 캐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가야 되죠? 장성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우리가 그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까 이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장성을 했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통치하시는구나. 예전에는 기준점이 내가 이제 해야지, 내가 해야 돼 였는데 장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 바뀐다니까요.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열심이라는 게 나와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은 이 열심이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열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마하세, 아바다, 데레크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하세 우리가 잠언에서 다 배웠습니다. 마하세는 어떤 단어로 했냐면 직업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어 단어 마하세는 직업입니다. 아바다는 뭐죠?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걸 아바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자,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가는 거를 데레크라고 해요. 그렇게 가는 길. 자, 성경에서는 이 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먼저 마하세라는 단어, 직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하세라는 단어는요, 아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히브리 아사. 아사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아사라는 단어가.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볼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 아사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이거 아사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일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만드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이 아사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설명하냐면 이사야에서 43년 7절 말씀 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라 하죠. 이 만들었다는 게 바라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 단어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목적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이 단어가. 그래서 이사야서에 다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마세를 가지고 와서 또 뭐라고 한 거냐면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마세라고 하죠. 인간의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놓는 것.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걸 바로 마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마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콜 마사이브라고 하는데 마세요 원형이. 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게 마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들어 놓는 거. 이걸 마하세라고, 이걸 직업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그대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줄기차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심이라.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인간들이 다 어떻게 사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은 오로지 나만 바라보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에 현혹이 돼가지고 유혹이 돼가지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그래? 너 나 안 바라볼 거야? 그러면 네 인생은 이제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느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노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왜?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무너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오로지 자기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가르쳐 바로 아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은 어떤 열심?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이건 누구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놓는 열심들은 다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이건 내 열심이에요. 내 거. 내 목 하나 챙기고자 내가 내놓는 열심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심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들어요.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잘 삽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신앙생활에서 못 사는 사람은 없어야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늘 가난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을 불어넣지. 어떻게? 너 뜻대로 안 돼요. 나만을 바라봐. 그렇게 우리들은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데 열심히 나왔다가 그 열심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침투하니까 무엇이 나오느냐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심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런 열심들이 나와요. 그걸 바로 아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봉사라고 해요. 예배라고 해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란 건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이 교회라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 열심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취약한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침투하여 그 열심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라고요. 그걸 아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을 데레크라고요. 그러니까 마세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무엇을 줘야죠? 그의 열심을 줘야죠. 그 열심을 받았더니 내 안에 있던 그 거짓된 나의 열심들이 다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침투해서 이제 무엇만 나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바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만 바라보면 나와요. 그렇게 쭉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데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이 비유에 대해서 가르친 게,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바로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이게. 단순히 밭에, 보화가 있네? 내 거 다 팔고 가서 이거 얻어야지? 이건 내 욕심이라고요. 어렸을 땐 그렇게 봤는데,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랑 생기고 하나님이란 걸 배우고 났더니 그 비유가 어떻게 보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 그 보화를 발견하게 했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천국을 어떻게 원문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직역하면 하늘들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이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천국이란 건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물건들, 재료들,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게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게 천국이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보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 게 복이고 이게 보화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뭐냐면 그냥 이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정말 멋진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통치받고 있는 게 천국. 이게 밭에 감추인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너희가 한 건 다 누가 한 것처럼 여겨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여겨.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한 것처럼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사는 모든 삶들 누가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쓴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라는 이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욕 못해요. 욕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서로 싸우실 때마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전도서가 그런 말 해도 되냐? 교회에서 가르친 게 그거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그런 말 잘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면서 살면요, 내가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안 시켰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복음을 알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안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그 선이라는 개념을 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면 어떻게 살았냐면, 나만 거룩하면 돼, 나만. 이교도들은 굉장히 무시했어요. 오직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돌아갔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여기 계시란, 성경에서만 계시란 것은요, 뚜껑을 열어서 딱 보여줬더란 거예요.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건이란 게 있는데, 이게 보자기란 것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계속 가려놨다가, 이 보자기를 딱 해서 이제 아예 눈에 보여준 거예요. 야, 내가 말하려고 한 게 이거야. 아예 딱 보여준 걸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시가 어떤 계시래요? 갈라디아서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에 가봤더니 이 계시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똑같죠? 아포칼립시스. 어떤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래요. 근데 이게 주격이, 문법을 보면 주격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체가 되어서 직접 열어 젖혀서 보여준 거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려고 막 밭에 감춘 보아처럼 바울이 알았어. 내가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이거 캐서 내가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딱 임하니까 그 계시가 그냥 자기에게 왔대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땅과 밭을 다 팔 수밖에 없었대요. 이런 뜻인 겁니다. 바울이 다메스크를 가다가 예수님이 친히 바울에게 그 비밀의 뚜껑을 확 열어 젖혀가지고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실레이아, 그 천국이 바울의 인생을 장악해버리니까 바울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에 대해 기록한 게 에베소 1장 2장의 내용인 거고, 그래서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또 4절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이게 아나기노스코죠.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대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쓴 걸 너가 읽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너희들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그의 통치가 임하는 것. 통치가 임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게 된 것. 자, 여기 보게 되면 읽으면이라고 했을 때 읽으면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 책 한번 읽어봐. 알게 될 거야. 너 이 동화책 한번 읽어봐.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읽으면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읽으면은 게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나란 거는요, 다시 새롭게라는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가 새롭다, 다시 이런 개념이고, 기노스코는 알다, 인식하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나가 다시 새롭게 위로란 뜻이에요. 위의 것을 인식하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으면 이게 뭐냐면, 야, 너희들 그냥 읽으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설명한 이 말씀을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면 알게 될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읽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죠? 이거 내 스스로 못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못 얻어요. 이해를 못해요. 누가 필요한 거죠?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그 뒤인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줘요. 자,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을 때 여기서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몰랐대요. 그들은. 자, 이 말을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제가 뭐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에테라이스, 제네아이스, 토이스, 휘오이스, 톤, 안드로이스, 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드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단어예요. 오직 땅에 속하여 육신의 눈으로만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떨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세대, 그러니까 다른 세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한대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노 속에 살고 있는 세상. 반대로 그렇지 않은 세상. 하나님의 침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내 계획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께 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로 이해하면서 살아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것으로 이해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란 게 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상속자가 되고 같은 지체가 되고 같은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라고요. 이게 계시. 그냥 단순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같은 지체가 되고 같은 상속자가 되고 같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걸 안 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들 실제적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함께 상속자고 함께 지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인데 우리들은 누군가가 내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며 그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다니까요. 이건 예전에 우리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들이 왜 그렇게 찢어지고 왜 이 모양까지 온 겁니까? 결국 나라는 우상을 벗어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라는 우상을 벗어 던지지 못하니까 결국엔 저를 뭐 무슨 WCC 옹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나가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다시 그 사람을 안 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이 그거라니까요.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볼 것처럼 살아요. 연락도 안 하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만나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뭐 하나가 삐뚤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요. 근데 어떻게 떠나냐면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그 사람을 아예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디서 만나냐면 천국에서 만난다니까요. 그 왼수들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이제 알았다면요. 우리들은 그런 모든 사람들, 나랑 뜻이 다르고 나랑 안 맞고
나랑 왼수 같아도요,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경우가 온더라도 그 사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요,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포로 귀환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짓던 또 다른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환란 중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요. 근데 그 옆에 사단이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무섭게 대적하고 고발을 해버려요. 저 인간은 더러운 인간입니다. 저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면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을 하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요, 정말 더러운 옷이기도 했어요. 허물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행위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옷도 더럽고, 그러니까 사탄이 고발할 만 했어요. 다 보면.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딱 임합니다. 거대한 통치와 은혜가 딱 침노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고발하던 있던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내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사탄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있던 그 옷을 벗기라고 하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드려요. 하나님의 마세가 딱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스가랴서 3장 9절에 10절 말씀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라.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7 눈은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영.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자, 한 돌에 7 눈이 있느라, 성령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라. 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이 더럽고 추접한 이 여호수아를 거룩한 자로 딱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를 깨끗하게 딱 만들어 놔요. 그걸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죠?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를 하래요. 그 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정죄와 비판과 판단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상속을 누리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죄하고 이제 고발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 속에서 이제 그 상속의 삶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일에 대해 설명한 게 이 스가랴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명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면, 그렇게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이라면 우리들은 결국 천국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상처를 주며 서로 적으로 여기며 다시는 만나면 안 될 사람처럼 만들고 있다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요. 복음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로 만들어 놓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알았던 게 바울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면 7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하죠.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가 어떤 단어냐면 먼지란 단어예요. 먼지라는 단어인데, 이 먼지가 어떤 단어냐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알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모욕을 받는, 밟히는 그런 존재의 종으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냐고요. 얼마나 비통한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비밀을 알게 했으니까 이제는 적이었던 그들, 나를 미워했던 자들, 교회 안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며 서로 자기가 옳다며 자기가 더 높다며 그렇게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 수가 있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내 머리라는 걸 드러낼 수 있냐고요. 성경 에베소 6장을 보게 되면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눈물로 쓴 이 편지, 에베소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두기고는 그 배달을 하는데, 그 배달하기 위해서는요, 길도 험했고, 배도 타야 했고, 거친 황토길도 걸어야 했고, 정말 힘든 노동의 삶을 이렇게 매일 살아야 되는, 그냥 그 편지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그 편지 하나 지어주고,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겁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떠나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뭐라고 했죠? 분명히? 내가 가면 어떤 이리가 와서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시키는 일이 발생할 거야 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지금 이 편지를 아무 대가 없이 에베소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여정을 떠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든지 하나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구나.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요. 신학적 의미를 담은 새로운 합성어를 만들어내요. 원래는 이게 헬라어에는 없던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를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신클레노로노마, 신소마, 신메토카라는 단어예요. 한글 번역으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이게 함께라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 문법으로 맞지 않는 단어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신클레로노마, 신소마, 신메카토나, 신메토카 이 단어는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 이 접두나 이 신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어디에서 또 사용하는 거냐면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다, 연합됐다, 살았다고 할 때 이 신이라는 접두를 또 사용해요. 한번 로마서 6장 4절을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하되었나니 신 에타페메니저 함께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신피토이저 똑같은 신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시네스타로트인데 아무튼 읽어볼게요.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라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신 자오멘이죠. 신이 계속 붙죠. 이 신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어디서 사용한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그와 함께 살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신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신.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로 있고 그 지체로 함께 있고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서로 다르지만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자라오는 환경도 이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계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맡기냐면 그 하나됨이라는 걸 안다고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들은 서로를 더 용서할 수밖에 더 이해할 수밖에 없고 더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고 그 진리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왔는데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여인이 누구냐면 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싸웠는데 굉장히 심하게 싸웠나 봐요. 교회 안에서. 바울과 같이 사역하다가 둘이 싸웠는데 엄청나게 싸웠나 봐요. 왜 심하게 싸웠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어떻게 하냐면 야, 이 편지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읽어. 이런 목적으로 편지를 써요. 두 여인이 너무나 싸우니까 진짜 바울 참 잔인한 것 같아요. 편지를 줬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편지를 딱 쓰라고 했는데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먼저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이 싸웠어요. 동역자가 너무 크게 싸우니까, 야, 너네 둘 다 같은 마음 품어. 또 참으로 나 멍에를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나머지 나의 동역자들을 도라. 그 이름들의 생명책. 이게 뭐냐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너네 서로 이 글레멘드 너네들 얘 둘이 화해시켜, 이런 내용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게 읽으라고, 앞에서 읽으라고 편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함께 힘쓰던 있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글레멘드를 보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사람을 글레멘드로 붙이는 호칭을 어떻게 하냐면 그네시아 쉬즈게라고 호칭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한, 똑같은 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오디아와 스누게가 그들을 화해시키는 글레멘드도 전부 다 뭐냐면 너희들 그 쉰 안에 지금 함께 참여하자고 있어. 너희 싸우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렇게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야.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쉰이라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신학 성경을 읽다가 함께라는 단어가 읽으면 우리 그냥 단순히 그냥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 안에 우리가 서로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상속자였고 함께 지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다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두기고 역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먼 길을 떠난 거예요.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분열되고 있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안다면요,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리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끈기로 가르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발견되어야 된다고요.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발견되어야 된다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